따뜻하고 차분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차분한 사람에게 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잠시 잠깐은 돈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길게 가보면 따뜻하고 차분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따뜻하고 차분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평판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따뜻한 사람들에게 자꾸 쏠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늘 따뜻한 심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마음을 차분히 하고 평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까지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나요? 자기에게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했던 사람에게 원수를 갚나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들뜨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들떠서 살아가면 그의 미래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떠서 살아갈 때 마귀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복과 승리를 부숩니다. 그게 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들뜨지 않고 차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너무 들떠버렸네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들떠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냥 적들에게 모든 걸 다 자랑하다가 치부까지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번에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들뜨지 않도록 차분하고 따뜻한 심령을 늘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종래 좋은 일이 오고 자꾸 좋은 일이 오고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다니고 박수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뭐라고 다스렸을까요? 이 일로 내가 들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또 따뜻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게 되면 모두가 다 들떠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들떠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린애들 불러다가 게임을 시킨 거지요. 이 장대를 잘 다듬어서 속이 비게 하고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탁구공을 잘 운반해서 저 끝까지 가져가는 탁구공이 잘 그 대나무와 대나무를 통해서 구르게 해서 저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을 의도한 선생님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그 실험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팀 중에 한 팀은 굉장히 차분하고 성실하고 숙제도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짰고 한 팀은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목소리도 크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시켜봤는데 그런데 이 성실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탁구공을 운반하다가 탁구공이 탁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탁구공을 운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늦어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그냥 형편없이 뒤처지는데, 아니 그런데 저쪽 막 그 뭡니까 목소리 그 용기도 있고 말이죠, 무슨 막 뭡니까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짱이고 막 이런 그룹은 그저 탁구공이 어떻게 운반하다가 탁 떨어지면 남들이 안 볼 사람 탁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요량껏 이렇게 해서 아주 게임은 잘하는 거지요. 게임은 형편없이 이기는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들이 결국 인생에서 더 좋게 되는지를 실험하려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교생활 성실히 하고 공부도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고 가정생활도 원만한 이런 그룹들이 게임은 훨씬 뒤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또는 그의 미래에서 훨씬 더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그런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면 서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조금 출발이 더디고 결과도 좋지 않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길게 인생을 보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 그 대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마귀 사단과 그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반대로 1절은 성령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절과 3절이 대비가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서 3절 마귀 사단의 사람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비교하면서 축복의 사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절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천국 갈 사람이고, 3절은 사단의 사람, 악한 사람,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우리가 배웠으니까 해를 입은 소망을 가지고 기복적이지 않고 그리고 하늘의 도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런데 3절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떻든 자기 명예를 위한 사람, 어떻든 자기 업적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 머리에 뭘 씌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든 세상에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여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미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하겠습니다. 서울대 출신 중에 50 내지 60 혹은 그 이상까지 나이가 먹도록 행복하게 잘 된 사람들을 역으로 그의 학창시절, 젊은 시절을 조사를 해봤더니 타고나게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그 가정과 그의 학생과 그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큰 사람들이 노후까지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서 아주 불안하게 부모에게 닥달을 받고 공부 잘하라고 자꾸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갈굼을 당하고 그런 자녀들이 근 40까지는 빨리 가는 수가 있으나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또 자꾸 관을 씌우려는, 예.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머리는 7인데 뿔이 10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머리가 7인 것도 비정상인데 거기다 뿔이 또 1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이 넘치도록 많은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직책을 가지려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꾸 막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고 학교에 가서는 반장도 하고 막 저기 가서는 뭐도 하고 막 이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머리 내미는 그런 일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출발은 늦지만 그 결과가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자꾸 안정시키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할 일이지 소리 지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많은 업적을 남기리 하지 말고 인생 자체를 명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본문이죠. 인생 자체를 명품으로 살아라 이게 1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다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든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명품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었으며 3살 때 이미 궁중에서 연주를 할 만큼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오로지 자기만 아는 자가 되어갔으며 성공한 작품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청력도 잃고 인생도 잃어갔습니다. 이는 그에게 배려라는 것을 무시한 성공으로만 가득 찬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그랬으며 자녀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의 천재성으로 장사를 하고픈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 저기 머리에 관을 씌워서 훌륭한 칭찬을 많이 들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얘야 따뜻한 사람이 되라, 얘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얘야 차분한 사람이 되라 하고 자꾸 붙들어줘야 그의 인생도 잘 되고 참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는 그의 작품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천재였으나 그의 인생은 아무도 존경할 수 없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차르트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우리 그 인생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업적으로 남기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주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김연아처럼 체육을 잘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의 삶이 명품이 되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입니다. 명품 인생을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없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인생 자체를 하나님 모시게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게 됐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요 하고 내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먹고 자고 나고 죽고 뭐 이런 인생이 될 확률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품 인생이 될까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별로 사실은 그게 없어요. 명품 인생 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좀 남도 잘 도와주고 형제간에 더 우애하고 내가 좀 대접받을 일 있을 때 남을 좀 높여주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인생 자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허투루 살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명품으로 사시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하다 말하지 말고 잘 인내해 주십시오. 그게 명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잘 참아주십시오. 잘 양보하십시오. 잘 배려하십시오.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들림받고 그리고 정말로 축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길게 살아보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능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또 한 번 하랍니다. 화성에서 오래전에 남자 학생들 청년들 대여섯 명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저 돈이 궁하니까 돌아다니는 술 먹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옷에서 지갑을 도적질 해가지고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대여섯 명의 남자들 중에 한 학생만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재판할 때 무죄로 방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한 학생이 어떤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들은 다 이렇게 돈을 나눠 갖고 그 술 먹은 사람을 때리고 했는데 왜 너는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라도 이 부분을 잘 떠올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본능을 이겨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노탐음, 노하는 마음, 탐욕이 있어요. 우리는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칭찬받고 잘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승리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욕심껏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본능과 오늘도 싸워야 됩니다. 나는 이런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자꾸 본능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캐더린 폴만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 여사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많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은 열광적인 동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의 의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렇게 몰려와서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하여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자기의 본능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시켜 잘 이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본능을 자꾸 이겨 사는 것입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지만 그래도 양보하고 나도 살고 싶지만 남을 위해서 죽을 때는 죽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 머리에 자꾸 관을 더 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7도 많아. 7도. 예. 7도 많은데 뿔이 10개가 돼. 자꾸 막 감투를 쓰고 그래요. 예. 그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제 자랑을 조금만 할게요. 제가 책을 3권 냈는데 저 3권을 내면서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처럼 그저 이렇게 만들어서 목사님이 이력이 이렇다고 좀 쓰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후에 자기 이름 쓰고 막 이력이 무슨 뭐 새마을금고 뭐 무슨 막 이렇게 막 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명예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에 가서 학부모 대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어떻든 자기 자신이 명품 인생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잘 이겨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나라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뉘어져서 한쪽은 후투족이고 또 한쪽은 투치족이라서 그냥 사람들이 한 나라에 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딱 나뉘어가지고 상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저쪽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쪽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게 본능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니까요. 이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저쪽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편 속에서도 저쪽 편 사람들 너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가운데 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100년 동안 지금도 해결 방안이 없이 싸우고 있어요. 중재할 사람마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도록 살아야 돼요. 너무 치우치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하고 싸우지 말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저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헌터 칼리지 연구팀은 사람과 동물 모두를 대상으로 실험해본 결과 오래 살고 강건하게 사는 동물은 무엇을 잘 먹는 동물이 아니요. 여기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할 것이다. 나는 이건 착각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막 오메가3 그래야 건강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는데 그럼 무엇을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요. 무슨 근력이 강한 동물도 아니고 그래 나는 여러분에게 그 무거운 엽기 들고 이런 것 좀 덜 하기를 원해요. 나도 젊어서 그거 많이 들어봤지만 오히려 어깨 아파요. 나이 먹으니까 어깨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삶이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걸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할 때마다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 아세요? 너무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다는 거 아세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차분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과 내 미래가 약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1분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 즉시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육체로 강건해지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요. 잠언 4장 23절 이현숙 전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생명은 축복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차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10초만 묵상합시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냉철한 사람입니까? 자 10초 묵상합니다. 냉철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차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따뜻하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따뜻해야 복을 받고 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첫째로 감정 기복이 심하면 노년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정을 차분하게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이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껏 마음을 움직여 마음이 정함이 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분히 따뜻하게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 결과가 좋습니다. 노년이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능을 극복하지 못하면 삶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본능은 마치 홍수와 같아서 절제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울음에 갇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본능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안정된 심정, 또 평안하고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인생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인생 역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서 22장 26절의 인생 역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욕심을 부리고 목이 막히네. 돈 욕심을 부리고 막 야근에 또 야근을 하고 막 알바도 막 3개씩 하고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막 저축해서 막 수고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사람에게 다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출발이 더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절처럼 사는 사람이 잘 된다고요. 해를 옷 입고 소망을 옷 입고 따뜻하게 태양을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차분하게 가져갈 때 그 인생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